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목사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치유되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그곳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옵고 새 힘을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이 늘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하며 237 살리는 파수꾼으로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 한번 부르고 악보를 내주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가소서 우리의 길 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어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원 가는 밤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의 문제는 세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말씀 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고쳐주세요. 근데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역대야 솔로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중에 정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 나라와 민족 이 땅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우리 같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난주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가? 예, 그는 우리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는 죄가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를 하나님은 벌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한 분이시며 완전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쵸?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 속에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듣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 속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체험하라. 그 말씀은 듣는 중에도 체험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 속에 각각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그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너무 소중,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은 어떻게 기도해요?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기도, 이 땅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나라까지 가는, 오늘 이곳에 앉아있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선교지에 위해서 기도하고, 각각에 흩어져 놓여있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전 세계의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요즘 가만히 이렇게 우리 지금 선교지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최은주 선교사님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둘 다 좋은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학비가 다 비싸지 않습니까? 다급하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이 아이들의 학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말을 하기가, 전화하기가 참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전화 드려서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어떡하나. 그건 내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우리 미국에 있는 내 동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렇다. 그죠? 선교 천국에서도 전에는 후원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못한다고 한다. 근데 아이들 지금 둘 다 같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하여튼 뭐 마음에 인도받는 대로요. 하여튼 연락을 좀 달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이 4명 아닙니까? 이제 4명이 다 이제 이렇게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각각의 1,000불씩 해서 자기까지 5명 5,000불을 보내겠다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기도 때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양정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날 바로 200만 원을 인급하실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조그마한 힘이 되면 좋겠다. 양정문 집사님은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자기 아이가 유학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참 이게 무엇을 느꼈냐면요, 시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입장, 우리의 지금 모든 시간표를 아시고, 작은 건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십시일반, 그죠? 조그만 마음을 보탰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급한 때에 준비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뭘 누리냐면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시는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저도 아이들 유학도 보내라고 했지만 돈 안 들고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이 아이들 학교를 해서 하나님들 돈도 안 들고도 공부도 하게 하시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 들여서 공부를 해도 정말 또 하나님께서 어딘지 모르게 날아서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전에는 그렇게 체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응답들, 증거들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 정말 오늘 목사 말씀대로 말씀이 각각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히 아시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다 준비되어 있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체험하면서 한 주간에 제 마음에 신명기 9장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지금 오늘이라기보다가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시대에 그죠? 이 우리가 들을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을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백신 맞아서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왔냐.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데, 그죠? 우리는 코로나가 이떴다 저떴다 이게 이제는 그 우리 생각에, 그죠?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요. 물어는 봤나, 그죠?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가면 계속되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일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사인인가, 그 한번 진지하게 정말 내가 기도 속에서 물어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고쳐주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어저께 10분 스쳤는데 어떤 분하고 이 이천에서 10분 그 코로나 확진자하고 10분 스쳤는데 2주간 격리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2주간을 격리하고. 정말 그리고 실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다 짓고 그 마음에 참 형통하게 이 다 지은 것으로 그 밤에 그가 참 잘 다 지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네가 이 터에다가
내게 제사를 성전을 지었지 않냐. 그죠? 예. 만일에 이 성전에서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거든. 너는 이곳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그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인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런 것은 시작인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그 땅에 의인이 50인이 있으면은 이 50인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내가 그 50인 의인으로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5명을 빼고 45인이면 어때 하시렵니까? 40인이면 어때 하시렵니까? 30인이면 20인이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아릅니다. 10인이면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10인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는 말씀하셔요. 이 땅에 이 고통 당하는 것은 우리가 237나라 5천 종족 얘기하지만 정말 이 땅에 이 민족이 이렇게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 문제냐? 키는 교회 문제예요. 오늘 목사님 파설교 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대한 메시지가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강단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전 세계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고치시거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을 고치셔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저 나라와 민족을 살려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 요즘 아이들이 뭐 윤봉길 또 안중근 또 윤동주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일제 시대 때 그런 일제 때 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가슴에 그 가슴에 빡차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날도 뭐냐면 할머니 윤동주는 생체 실험으로 희생됐어요. 우리가 알기로 윤동주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잘생기고 깎아낸 성적이고 그러고 시인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는 생체 실험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잊어버렸던 이야기인데 그 듣는 순간에 이 땅에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있을 수 없는 일, 두 번 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실제로 이 땅에는 이 고통이 일어났던 땅이에요. 그죠?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싸워서 피를 흘렸어요. 독립운동하고 그들이 투옥하고 일사각오하고 그죠? 그 피를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말할 때는 희생, 생체 실험으로 희생됐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많은 지금의 내가 먹고 살면은 이것이 끝인 줄 알아요. 우리의 후대들을 조금만 더 보면 모세는 굉장한 그 후대에 대한 애정과 간절함과 그 염려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 처음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큰아이하고 손주하고 유아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할머니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책도 보고 영화를 봤는데 볼 수 없어요. 여기 대한민국 윤동주라는 이름을 쓰고 그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그 영화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얼마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존하고 있는 그 세대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80 후반에 90에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들어 정말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과 후대에 대한 우리의 손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늘 모세의 심정으로 그죠? 모세는 그 뒤에 읽어보면은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 합니다. 그죠? 한 번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 광야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땅에서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던져서. 그 후에 또 모세가 그 기록이 어디냐면요 9장에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요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고 제가 그때는 또 저도 또 몸도 조금 이렇게 시원찮을 때였어요. 네, 그랬는데 3일 금식 큰 아이가 자주 이렇게 아프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번 뭐 40일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3일을 한번 해봤어요. 그거 하고 한 1년을 제가 좀 시름시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3일 금식했는데 그 제가 제대로 못한 거겠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적인 기도로 그 성령 충만해서 참 했으면 은혜가 됐을 텐데 네. 그러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다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모세가 됩시다. 전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큰 그들 1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들은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오는 말씀이 우리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강대한 나라들 특히 아합 자손들을 얘기하고 7 족속들을 우리가 들어갈 땅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던 자들 그죠? 그들 그 큰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합 자손이에요. 거대한 아합 자손 누구였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 너희는 그들을 능히 오늘 너는 알라 여호와께서 네 앞에 맹렬한 불로 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엎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약속해 주셔요. 이제 이건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흑암 세력 다 꺾어 놓겠다는 게 여리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다 녹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너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우리가 오늘 세상을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악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앞에 쫓아내시니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렇죠?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것을 차지했다라고 너희가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싸웠어요. 정치했어요. 말씀대로 우리는 정복했어요. 그죠?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더 중요한 건 이루고 난 뒤가 더 중요해요. 그죠? 응답받고 난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공하라고 아니에요. 성공한 뒤가 정말
바울이 내가 다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걸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밑도 끝도 모르고 막 언약 잡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손자들에게,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반드시 성공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공했어요. 성공 이후에 그들은 교만하고 무너졌어요. 그죠? 그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요, 낮아질 수 있는 기회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부패했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이기주의예요. 본성이 개인주의예요. 본성이 물질주의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일평생 이 성경을 들고 살아요. 평생을 말씀 가운데서 살아요. 그래도 돌아서면 안 고쳐지는 게 나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늘 나와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네 정직함도 아니고 네 공의도 아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면 뭐냐? 그들이 너희보다 더 악하다. 어떻게 사람을 남의 나라 사람을 남의 자식을 데려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세계는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토요일날 하면 우리 집에서 잠깐 모여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세상은 순수했다. 그 즉시 유엔에서 우리나라 이 먼 곳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그 나라에 가서 싸웠겠다고 세계의 청년들을 모아서 이 땅에 와서 전쟁을 치러줬다.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군인들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계가 침묵한다. 왜 그럴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해타산에 얽혀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이기주의로 간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은 뭐죠? 그들이 악한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 조상과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내가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얼마나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너희가 그때 하던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오는 신명기 9장의 사건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들,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요, 마사의 물 시험이요, 그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했던 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9장의 끝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에 저는 설교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좀 설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한 가지씩 이렇게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막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게 막 성경도 찾고 다른 성경도 찾고 제가 많은 이게 막 내가 아는 우리 집에 있는 책들 속에서 사전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자리에 이렇게 누울 때 계속 말씀을 묵상을 읽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자리에 누워요. 이렇게 누우고 조금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잠들죠.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는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음성을 들려주셔요. 네, 그것이 제게
깊은 어떤 말씀을 막 읽고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탁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순간이 눈도 제대로 안 뜬 순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번 한 주 안에는 제가 이 땅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 번도 내가 이 코로나가 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만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그죠? 정말 맞습니다. 왜 제가 서론에서 그 윤동주 얘기를 했냐?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정말 골수에 뼈저리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복이라워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에 여호와의 의로우심은 의심할 거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의 약속은 믿는 자에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가? 내가는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거예요. 조심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를 로마서에서는 의장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로마서 1장에 쭉 1장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은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 땅의 문제도 이 시대의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나라와 우리가 237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5천 종족 중에 미존도 종족 어디 알고 계십니까? 그죠?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 땅 내 민족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나라를 잃으면 그렇게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음에 조금 정말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일제시대의 이야기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도 어떻게 그가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이지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달이지만 무엇을 알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생존한 이 작은 나라 지구 끝에 이 땅이 뭐라고 그죠? 선교사님들이 오고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우상 덩어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일생을 바쳤고 그죠? 여기 와서 그들의 젊음을 바쳤다 그죠? 이 땅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두시려고 이 시대에 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전 세계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역사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역사의 걸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이 복음의 빛으로 회복되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모세 한 사람이 되고 이 시대 모세와 같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의 모세요. 우리 교회의 모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모세요.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영적인 모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모세와 같이 후대를 위하여서 생명 걸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를 위하여서 뻔히 멸망받을 자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 기도했던 모세 내 기도에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또 고백하면서 한 주간 기도의 제물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서대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 가지고 원치 않는 지붕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귀한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되고 응답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라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사오니 이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가운데서 선포된 이 말씀이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성취된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김 목사님 한 주간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알티 속의 어린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시대 살리는 영적 서비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 전국과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구분할 수 있다 했사오니 이 영적인 위기 시대에 참 믿음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며 이 위기 시대에 언약을 붙들고 참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의인된 명화에서는 소동성을 멸망치 않다는 귀한 말씀 오늘 주셨사오니 우리가 시대의 재앙을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재앙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복음을 민족 가운데서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복음의 생명된 렘넌트 일어나서 237나라 5천 미전도 조직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전도 충만하신 분이니 오늘 귀한 예물 드리고 한시대 설리 전도자로 부름받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은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 위에 RGS, RTS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